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은 글씨로 그 시편 121편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순례객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지켜줄, 또 안전하게 거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시인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의 상황에서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은 이 산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이 있는 처소 시온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시인은 여행길이, 이 순례의 길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험한 풍파를 지나가면서, 험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하지 아니했고, 또 해로움이나 환난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시인처럼 끊임없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 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된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히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인처럼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뿐이시다. 천지를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과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인이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때에 오늘 시인은 눈을 들어서, 눈을 향해서 산을 향했다. 눈을 들어서 산을 향했다.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산은 영원과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영원과 불변성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산은 때로는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따라서 이 시인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다고 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스스로 반문했는데, 그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도움의 손길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 읽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기인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무 힘이 없다, 도와줄 힘이 없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땅에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눈을 들어 산을 향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다른 한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여호와는 항상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시편 118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봤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은, 오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많이 오기 때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에 오늘 시인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물었잖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해서 오늘
에덴 동산에 두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해답은 누구한테만 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이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붙들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마지막까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시느냐? 첫째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단어는 잘못 디디다 라는 뜻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 비틀거리다, 오늘 흔들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주로 소에게, 짐승에게 멍에를 맬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에게 멍에를 메고 수레에다 짐을 잔뜩 실어버리면 때로는 소도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흔들리다가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원래는 실족하다는 뜻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 디디다, 발을 잘못 디디다 라는 뜻인데,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면 비틀거리다, 흔들린다는 그 말에서 유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내가 져야 될 짐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똑바로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시인이 이렇게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져야 될 짐이, 오늘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 때로는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짐, 어떤 짐이라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시인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 지키시는으로 표현하면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앞에 제가 그랬어요. 121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당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몇 주 동안 가야 됩니다. 그 가는 동안에 여러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밤이 되면 뭐를 하느냐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강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들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파수꾼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파수꾼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졸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사실처럼 사람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자기의 무엇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그랬어요. 오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이제 하나님으로만 파수꾼을 삼고 이제 그 안에, 그 그늘 아래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허비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고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5번이거든요. 오늘 너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은 우편이잖아요. 오늘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매우 강한 능력 그랬거든요. 매우 강한 능력으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은 뭐를 말하냐면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강력한 능력으로 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나라가 덥죠. 금년 들어서 36도가 아마 최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 더위와 홍수로 지금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인도 있잖아요. 인도가 66.7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40도, 50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광야를 가봤기 때문에 이 낮의 해라고 하는 이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에 가서는 제가 못 돌아다녔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더워서 움직이면 제가 축 사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실제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굴도 갔다 오고 막 갔다 오는데 저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덥거든요. 그러면 그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뭐가 되어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낮에는 뭘로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구름으로 그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뭐를 말할까요?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초창기에는 저 홍해바다 가서 수영했어요. 진짜로. 홍해바다 가서 수영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가서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가지, 차 타고 그냥 지나가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초창기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 두꺼운 파카, 우리가 두꺼운 걸 가지고 가거든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낮과 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밤의 추위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는 동안에
짐승들과도 싸워야 되고 낮에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 밤에 추위와도 싸워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더웠는지 요나가 기절해버려요. 기절해버려. 그 요나서가 4장 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래. 요나가 혼미했어요. 이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주지 않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다 되는 단어는 뭐냐면 면하게 하시며, 이 면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환난을 면하겠다는 얘기는 없애버렸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면하게가 무슨 뜻이냐면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키게 하시며, 이런 뜻이에요. 면하게 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분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풀분 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셨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환난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은 있긴 있었는데 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3장 27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일이 없어서 완벽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다윗처럼 아무 일이 없어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보호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주시고 오늘 보호자가 되주시고 지켜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이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 결론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대요. 양반들이 놀래지도 않아. 그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인데, 자, 읽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부터, 자, 우리 6,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출입을 그랬거든요.
오늘 이 출입은 말 그대로 무슨 건물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제가 자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처럼 멀어도 몇 시간이잖아요. 지금 뭐 의정부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고 시와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고 안양에서도 오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수원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면 몇 시간 동안 오시잖아요. 그 길도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순례객들은, 먼 사람들은 보름, 한 달 이렇게 가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보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갈 수가 있을까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내가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나와서 내가 집에 오는 그 순간까지,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전체를 보면 지키다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7절과 8절에서는 지키시리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이렇게 반복해서 지킨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까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고백할까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되죠.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야 안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 고백했던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붉은 물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나온 다음에 3일 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도 큰 역사였지만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목말라서 죽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것을 못 참고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까?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인처럼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